자,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태국 단기 선교 한 주간 정말 금세 지나갔는데 저희 선교팀에 그 입을 이름이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아니고 비공식 팀원 이름이 있습니다. 공포의 외응부단입니다. 연령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해서 80 가까이 된 어른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한 마음으로 또 태국 땅을 섬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간에 아프신 분 뭐 그렇게 한 분 없으시고,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초등학교 사역, 그리고 한참을 들어갔던 소수부족 사역, 그리고 치앙마이 현지 교회 사역, 그리고 여러 선교지 포함해서 탐방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한 마음으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뭐 어려운 부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 지나가게 하시고 아름답게 사역을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또 기도로 또 물질로 통역해 주신 것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단기 선교와 연결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증인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기록한 저자가 똑같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인데요. 이 데오빌로는 공직자이면서도 누가의 후원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의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제자들의 그 사역들을 자세하게 소개해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예수의 행적들,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행적들이 이 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알 수 있는 증인된 삶,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고 우리 삶에 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이 증인된 삶,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증인된 삶, 그 첫 번째는 약속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삶.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부활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기다리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그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태국에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가서 태국말을 좀 배웁니다. 태국말 배우는 시간 한번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 사와디캅이라고 있습니다. 사와디캅이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안녕히 계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이 현지어를 좀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분 중에 한 분 누구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모 집사님이 한국말로 확신 있게 복음도 전하고 대화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다 알아먹어요. 제가 우줍상케 이 태국어 하면은 잘 못 알아듣는데 그분이 한국말로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다 알아들어요. 뭐 갖다 달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확신 있게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붙잡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확신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을 때도 확신 있게 붙잡으십시오. 기도할 때도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증인된 삶,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는 증인된 삶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하는 삶.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지금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면 그들이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좌정하셔서 제자들과 그 모인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좌우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꿈꾸면서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참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증인된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낼 때에 성령 충만한 것 중요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입술의 지혜보다는 성령의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상반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상반절 말씀. 자, 노란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주의 귀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증인된 삶, 어떤 삶을 말합니까? 세 번째는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 두 번째는요,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하는 삶. 마지막 세 번째는 주 다시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도 40여일 동안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그 주님만 올라간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주님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전까지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뭡니까? 예배와 전도입니다. 전도의 삶을 감당할 때에 이 불신의 세상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때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본문 말씀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설교가 끝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그 은혜로운 예배 10계명 때부터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적용의 부분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설교하고 나서 저는 솔직히 이런 좀 의문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본문을 주의하고 본문을 이렇게 잘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설교가 참 은혜롭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뒤에 적용의 부분들이 좀 약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적용을 좀 너무 많이 하면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 이 본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주의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많이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요. 지난 은혜로운 예배 10계명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좀 많이 좀 하면 좋겠다고 예배 10계명 말고 다른 10계명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제가 단기 선거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증인된 삶을 우리의 삶에 좀 구체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까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범주를 나누어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해외에 나가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또 국내에서의 사회 가는 것을 전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뭐 선교와 전도가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 것인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교의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작은 1번 국외의 장단기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상 첫 번째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는 선교사. 그렇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단기 선교를 한 번이라도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거하고 안 갔다 온 거하고는 신앙적으로나 또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할 때 꼭 한 번 이상은 단기,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라든가 장기로 하면 뭐 저희가 길게는 아니겠지만 몇 달이나 몇 년 이렇게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서 나갈 것을 제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꼭 한 번 이상은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나간다. 이런 믿음의 비전,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내게 복음 증거하라고 주신 이 생명,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순간 가운데 단기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로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실천상 두 번째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뭘 보냅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재정적인 부분들을 후원하고 두 번째는 또 영적인 부분, 기도의 부분들을 후원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게 단기 선교사로 나가는 꼭 한 번 이상이 돼야지 이게 또 가능합니다. 나는 보내는 선교사 할란다. 나는 단기 선교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냥 보내는 선교사만 할란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가는 선교사로 한 번 이상 꼭 가시고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 물질로 섬기시고 기도로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도왔던 여러 교회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말씀 이어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여러 모양으로 도왔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도 교회적으로도 후원을 했지만 여러 우리 선교 팀원분들이 개인적으로 거기에 있는 신학생들 내가 장학금 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연결을 해서 거기 보면 이제 선교사님이 공동체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에서 이 친구 믿음 생활 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인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또 결연해서 후원하신 분도 있었고, 자발적으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광고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선교팀원들이 가서 보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후원하신 것들을 보면서 제가 참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재정적인 부분들은 좀 힘이 들다 이런 분들은 뭘로도 후원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후원하면서 그들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선교사님 기도 편지 중에 이런 문구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전부입니다. 이런 기도 카드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큰 보탬이 되는지 알아서 여러분들이 물질로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세 번째는 땅끝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끝 선교사는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내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땅끝이라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범주가 점점 멀어져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 말씀의 정확한 뜻은 첫 번째로 땅끝은 지리적인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가장 먼 곳.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지구가 둥글다고 하면 뚫고 가서 이렇게 막 반대편에 서면 어느 나라가 나오는지 압니까? 아르헨티나가 나온대요. 아르헨티나.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 내가 선 자리에서 먼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리적인 땅끝이 있고 심정적인 땅끝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죠? 가난하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 그분들이 또 땅끝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땅끝은 어떤 땅끝입니까?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장에서 지구가 둥글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 선을 긋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둥글게 선을 쭉 그어서 가다 보면 가장 끝에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가장 먼 곳을 하면 아르헨티나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가장 먼 자리로 돌아온다는 그런 사실을 모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보내고 가는 선교사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역도 감당해야 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 선교사로서의 역할들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국내의 여름 사역.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기 써져 있죠. 우리 교회가 7월 22일부터 시작돼서 8월 말까지 마쳐지는 모든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회 그 사역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또한 마음속에 담고 또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국내 여름 전도 사역에서 우리 꼭 있어야 될 것들, 증인의 삶으로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확신. 그렇습니다. 회심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작년 특별히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내가 주님 언제 부르시더라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천국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명사역의 현장이 우리 교회의 여름사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회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어르신들의 이 구원의 확신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직분을 받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천국 갈 그런 확신이 없다, 이런 분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 여름 사역 가운데 나오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의 확신,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로 국내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될 증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크게 두 가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능력은 무엇이 능력입니까?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이 생명사역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것,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성경학교 수련회 때 기억나야 되는 거, 뭐가 기억나야 되겠습니까? 나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재밌는 프로그램 한 거 기억나야 되겠습니까? 그거 기억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 경험한 것이, 이 거룩함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여름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인된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국내 여름 사역에서 나타나야 될 세 번째는 꾸준한 삶의 변화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꾸준한 삶의 변화. 그렇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타적인 신앙인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맹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2박 3일, 3박 4일 동안 뜨겁게 은혜 받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산도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는 순간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전과 똑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불같이 뜨거워졌는데 금방 냉랭하게 식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가 꾸준한 변화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그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뭐가 꾸준합니까? 냉랭함이 꾸준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젊은 세대 특별히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 물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뜨거워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거나 일상의 삶을 사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구 먼저 챙깁니까? 저부터 포함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부터 챙깁니다. 그게 이제 이기주의는 좀 나쁜 말이고 조금 덜 나쁜 말은 개인주의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이나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울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부 제가 주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이렇게 오늘 나눠드릴 여러분 그 간식에 보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버지께서는 나의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필요를 구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불신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신앙인 다른 영혼들을 돌보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죠. 십계명에 나와 있는 크게 두 가지의 계명 뭘로 정리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먼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이타적인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잠시 그렇게 하다가 원래대로, 감정대로, 본성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삶의 변화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타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할 수 있는 증인된 삶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약속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삶. 두 번째,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하는 삶. 세 번째,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해외에 선교 사역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선교사가 돼야 됩니까? 첫 번째는 가는 선교사, 직접적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두 번째는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땅끝 선교사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국내 여름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세 가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름 사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명 사역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꾸준한 친밀한 교제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거룩함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꾸준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이타적인 신앙이고, 꾸준한 변화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